더울지라도 마음 공부를 따뜻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여기 오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좀 많은 걸 변화를 갖고자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학인 스님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스님들 같은 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전부 다 학생들이 스님들이다 보니까 제가 수행을 안 하면 스님들에게 뭐랄까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 4년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다 이제 사찰로 가서 많은 어떤 제가 불자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스님들에 대해서 교육이 부실하면 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책에는 밋밋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전주까지 해서 좀 서론적인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봅니다. 오늘 나올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연기사상, 그 다음에 무아, 그 다음에 이제 지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하는 것이 좀 이따가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참선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정할 점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개정해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 배워야 할 것, 공부해야 될 걸 해가지고 삼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제일 처음에 제자들한테 비구한테 설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한 어떤 한 50대 후반에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후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도 아시는 바가 육바라밀 8정도 다 나온 다음에 삼법인 사성제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이 개정의 삼학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이 체계화되신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삼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5개 우리 중생 우리 제가 불자들한테는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개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자세가 돼 있다 하면은 정을 수행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참선이 되겠습니다. 내 몸이 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평온해지면은 수행해라. 이게 참선이고 참선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삼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반복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자마자 이제 제자들에게 설하신 이제 무아, 연기, 무아사상 그리고 지혜라든가 지혜를 또 행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책에서는 그 다음에 깨달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참선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불교의 전매특허가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내용이 있고 설하시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부처님께서 전주에 말씀드린 바 같이 당시
인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문화, 종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 중심이었던 거고 제사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이 아니라 주술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협이었습니다. 남의 의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이 아니지요. 인본주의고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똑같이 지혜를 정득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영원한 행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금강경에 뗏목 비유가 있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바다를 건넜으면 뗏목 필요 없어요. 즉 이 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연기법, 인과 연에 의한 거, 그 다음 무와, 그 다음 실천수행,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예. 서기에 들어와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나온 것이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발전시켜서 아까 여러분들 복송하셨죠? 색즉시공 공식색, 거기서 공사상의 이론이 발전 전개가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토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당시에 신에 의지하면 무병장수한다. 제사에 공물을 많이 바치게 되면 또 내 미래가 좋게 살게 된다. 등등을 해가지고 탈역적인 그런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부처님은 반베다 사상가, 신자유 사상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싫어했어요. 왜? 그동안에 인더스 문명을 만들고 대단한 문화의 사상과 철학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걷다마시 따랐다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사상과 종교를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지금 불교가 3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부처님이 제세시에 타 사상들하고 종교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인도 문화는 논쟁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종교는 바이블이라고 성경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 아시죠?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경전, 계율, 논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거 부처님 설해놓으신 경전이 있고 계율이 있습니다. 율장이라고 하죠. 이 두 개에 대해서 해설서를 써놓은 것이 논서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르르만 교주가 써놓은 것을 풀어내느냐? 그 풀어내는 속에 애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문화는 그와 같이 주성문화고 논쟁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증명되었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고 설득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온 것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문화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연기, 무아 사상, 그리고 이제 지혜를 풀어내는 거, 수행하는 방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교 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입니다. 선은 불교 것이 아닙니다. 선은 불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불교의 교학적인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00 거의 3000이 다 돼가는 불교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은 인도에서 뭘로 탄생했느냐? 요가로 탄생했어요. 요가. 근데 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두 가지 다 접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선이 요가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유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유즈. 이것을 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된다. 이 맵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하나는 말과 달구지. 이제 마차죠. 말과 달구지가 만나야만이 마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의미가 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수행을 하려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수행을 된다. 뭐냐?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예? 아버지다, 아빠다라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가부자 또는 이렇게 하면은 결가부자라고 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요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요가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것을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선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인도에 와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는 스리랑카고요. 여기는 이제 겐지스강, 여기가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인더스강입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지요. 인더스강 유역을 발굴 조사하는데 은동전이 발견됐습니다. 은동전이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의 500원짜리 크기 정도의 은동전인데 여기에 은동전에 나무 밑에서 한 수행자가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은동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전후에서 요가 수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전에 이제 추정을 했죠. 근데 이것을 발견돼서 이제 그때부터 인더스 문명 때부터 있었다 라고 이전부터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 또 우리가 이제 수용해서 이제 참선으로 이제 변형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제 수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5세기경에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으로서? 보리달마 스님이 생물전대가 정확히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선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선종이 만들어지지만 경전은 그 이전에 들어옵니다. 안반수기경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안반수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안압바라라고 하는데 뭐냐? 혹시 여러분들 시모 수행하시려면 들숨과 나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숨과 나숨.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백골간 들어보셨죠? 백골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은 경지입니다. 안 짧아요. 그냥 뭐 읽으려면 쭉 읽으면 15분에 다 끝나버립니다. 짧은 경전입니다. 안반수기경. 이것이 중국에서 안세고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스님 안시국 스님입니다. 안시국 스님이 안시국인 이제 출신인 안세고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 오셔서 이제 산스크리트 경전 원전을 중국어로 이제 번역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은 일찍 유입됐습니다. 중국에 전래됐어요. 근데 종파로서 선종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5세기다. 근데 불교가 선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제 6세기입니다. 좀 늦습니다. 늦습니다. 이제 중국의 사조 도신 스님에게서 배운 스님에 의해서 한국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7세기 말 이후에 이제 오교 부산이 만들어지죠.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이 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의 실천 수행 방법으로서
스님들이 많이 택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제가 불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래는 부처님이 처음부터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인도에 원래 있었던 수행 방법을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발전 정리시킨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것은 이 정 수행 방법인 참선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14페이지 좀 하나 복습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글을 안 써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스님들께서 한문으로 쭉 말씀하시고 풀어놔가지고 끝나버립니다. 거기 이제 14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제악 막작입니다. 제악 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막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선봉원에 이것이 이제 한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막자, 제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악막자, 모든 악을 행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불투도, 그 다음에 불사음. 그래서 이제 사악한 행동 하지 말아라. 불망업, 나쁜 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주,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수행을 하려면 오계를 갖추자. 정과 다르게 내 몸을 자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믿고 내 스스로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수행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것이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리중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선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으로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자정입니다. 깨끗한 정자입니다. 깨끗하게 해라. 시제불교, 그것이 불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서 행하고 그런 면에서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교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런 말 합니다. 연기를 알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부처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입니다.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만 보면 압니다. 연기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이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앞에 계시는 이제 이 보살님 앞에 이제 부처님 계신다면 불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곧 내가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법은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연기. 제가 자주 말씀 피아노가 만들어진 과정에 있어서 인과 연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과 연이 필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뭐냐? 바로 법입니다. 연은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정자와 난자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거,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인간도, 나도 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나온 것이 이 생명체,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거예요. 자, 정신적인 거. 인과 연입니다. 내가 앞에 계신 보살님, 내가 인이고 보살님 관계 속에서 연입니다. 내가 원인이에요. 대상이에요. 인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법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속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물건도 만날 수 있고 물질도 만날 수 있어 꽃도 만날 수 있고 나무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대상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내적인 세계까지 내적인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다 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해? 그걸 어디 다 보냐? 라고 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다 열려 있어요. 그 정도의 그 단계에 이르면요 하나씩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내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자, 그 연기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삼라만상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삼라만상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연기를 볼 수 있다 하면 삼라만상의 원리를 현상과 실체를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곧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화두 속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막자 중성공의 자정기 시계 불교다. 악을 멀리하면은 나도 모르게 성이 나온 것이죠. 무엇이죠? 자비심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자비심 나오는데 내가 또 악을 지켰습니까? 번뇌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불교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문이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문이 있어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종교나 윤리도덕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 제가 비커 이야기했죠. 그러나 불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닦고 청정한 상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며
티 없이 청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선을 실천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악이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을 밝게 하면 물론 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관 수행하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멈출 짓자, 볼간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멈출 짓자입니다. 그 다음 볼간짠 지관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한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점, 육체적인 문제점 각각이 다릅니다. 그렇다 한들 그 흐름 속에서 잠시 이것은 하던 것을 안 하는 자니까요. 멈출지지 않을까요? 잠시 멈추거든. 숨 고르게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들숨 날숨을 연습하신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신다든가 아니면 오만이 반면을 이제 육자진을 연송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실 때 그냥 조용히 정독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식명영밀식으로 석가모님을 석가모님 하듯이 그냥 금강경 소리내서 일독을 하죠. 그 동적인 수행이잖아요. 목소리를 내면서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행 방법을 하시든 특히 이제 심호흡, 들숨 날숨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그러니까 한 가지 앉아서 서서히 그러므로 해서 평온해집니다. 그 시간이 많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 외적인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고 본다고 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보자. 그러면서 내적, 외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 많이 삼매 들어간다고 그러죠? 삼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실은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독서 삼매라고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이제 수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누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 집중, 정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차가 지나가고 모기가 지나가고 파리가 윙하고 지나간다 한들 눈은 7부 감고 3부 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감각기관에 움직임 없습니다. 정신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요해지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수행을 해보시, 실천 수행을 해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고요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가지고 다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신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또 이제 참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뇌파가 다투게 되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초당 20 내지 30Hz가 움직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다툽니다. 그러면 뇌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조금 익힙니다. 이것이 15Hz 전후입니다. 15Hz 전후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죠. 나의 어떤 페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 전후가 됩니다. 10 전후가 되면 이곳이 집신 전이에요.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입니다. 그런데 5Hz 전후입니다. 5Hz 전후는 굉장히 잔잔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숙면 상태입니다. 꿈도 안 꿉니다. 꿈도 안 꾸죠. 숙면, 꿈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꿈은 불교에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것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업의 산물이에요. 꿈은요. 나중에 꿈 이야기 때 뭐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꿈은 업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입니다. 자, 5Hz 전면 숙면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일본 학자들이 스님들 한 달 참선하신 스님, 6개월 하신 스님, 몇 년 하신 스님들, 또 제가 자 일반인 중에서 학생, 회사원, 주부 여러 층의 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삼매를 경험하신 스님들, 그 삼매의 상태를 보니까 요거예요. 숙면 상태에 들어간 것 똑같이 아까 말씀 감각기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은 떠 있고 귀 뚫려 있고 코 뚫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 풀 때 그 문제하고만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하고 예? 그 문제하고만. 그와 마찬가지로 숙면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고등학생들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집중력이 강해지고 시험에 어떤 그 성적이 좋아지는 거고,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참선을 보냈더니 일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빨리 승진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부들한테, 여자분들한테 참선을 보냈더니 가정에 어떤 그 가족관계가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우리 한국에는 이 책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일본어로 쓰겠습니다. 선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밑본자가 일본어에서는 책이라고 하죠. 선의 책이라고 합니다. 빨간 책으로 됐습니다. 이 정도 두껍습니다. 근데 너무 저렴합니다. 네. 지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1000엔, 우리 만원 정도? 일본의 1000엔이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책이지요. 선의 책이라고 하는 내용, 그 책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그 복사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전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그 불교 관련 뉴스에서 느끼실 겁니다. 뇌파 측정들 많이 하죠, 스님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스님들과 또 일반 제가자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님들은 수행의 결과를 어떻게 과학으로 어떤 측정하느냐라고 반대 의견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화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올 수 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산란하게 되는 그런 그 근원 자체도 없애버리고자 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거기 이제 그 큰 단락에 부처님이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읽겠습니다. 부처님이란 어떤 분일까?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이룬 이제 성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가 중생으로서 수행해가지고 지혜가 나온 사람은 그 자체를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의 성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성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자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무상정등감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자량이, 가양이, 통달이 들어가면 지혜가 서서히 나옵니다. 이 단계를 애루가라고 되어 있고 식지보살, 초지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단계는 이제 업의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지혜가 더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자, 이 지혜가 많아진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자는 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는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기에 이제 해탈한 사람이다. 집착과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전번에 말씀과 같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말로 이제 목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고통은 뭐 누가 만드느냐? 번뇌 업이 만듭니다. 번뇌 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자유자재합니다. 자유자재함을 불교에서 해탈하라고 하는데 번뇌 업이 없으니 자유자재합니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허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공. 자, 해탈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평화를 이끄는 세간의 법에 같은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세존이라고 불립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가와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경전에 한엽 경전에 보시기에 바가범, 바가바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음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바가라고 하는 것은 행복 또는 행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트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행복을 소유한 자.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한번 깨달은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뜻으로 번역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세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한문에서는 인도식 어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상에 존경만한 사람은 바가와.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행복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틀에 집착과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집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착을 분류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 내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순간순간 친구를 대할 때,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자연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대할 때 순간순간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꺼, 이것을 한문으로 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소라고 합니다. 아소. 다소자입니다. 이거 다소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아자죠. 나아자 다소자입니다. 다소자. 자, 자하고 이제 한번 풀어줍니다. 풀어드립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자, 친구가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순간순간, 만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내가 나옵니다. 나를 알리고 싶어요. 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알리고 싶어요. 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만나면 내 주관적인 견해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죠. 내 소유욕이 생긴 것이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대상을 판단합니다. 소유욕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소유하고 싶다. 이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하고 나하고 내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초기 불교, 부처님이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대승 불교 와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냅니다. 자아 집착식이라. 내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의식 형태, 자아 집착식. 자, 이거 대승 그 놔두자 합시다. 우리는 우리 책은 초기 불교의 중심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내 것이 나온다. 이것을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50, 60년, 70년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자, 가만둬요. 가만둡니다. 나와버렸는데 벌써. 나와버렸는데 벌써. 0점 몇 표처럼 나와버렸는데 벌써.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못하면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업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로서 뭐라고 쓰죠?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입니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는 실질적으로 습기라고 합니다. 익힐 습자예요. 기운 기자.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하죠.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기분. 기운 기자, 나는 분자. 기분이라고. 기분,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의 성질이 기운 기자. 행위에 따라서 나온다고 해서 나를 분자입니다. 또는 한 가지 더, 좀 어려울, 나물자자, 잔기라고 얼른 한문 잔기, 남아있는 기운이에요. 내 마음속에 업이 있습니다. 네, 업이 있습니다. 생각해요. 잔자인데,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운이라는 것을 잔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불교 용어.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있던 업의 성질이 자라고 하는 거, 또 성욕이 나온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란 그 부분입니다. 밑에 이제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해한 성자, 평온한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머물며 자신을 절제하는 분, 집착을 떠나 해탈하신 분,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밑가에라고 해가지고 한문으로 말하면 중암경입니다. 중암경입니다. 자, 많은 무리 사람들의 지도자, 사부 대중의 지도자이시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불가사의하고 고요한 성자입니다. 바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가 다 전번에 말씀한 같이 이분은 부동입니다. 안일 부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건 간에, 앞에서 A라는 보살님과 B라는 보살님이 다투더라도 내가 지금 A라는 보살님 편을 들까 B라는 보살님 편을 들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로 무엇이 생기죠? 업이 생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매는 절대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수행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동요, 혼란, 산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지어봤습니다만 참선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참선이 무엇이냐? 지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관찰해라. 나의 내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고요해집니다. 자, 앞에서 다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두 분의 10분 동안 다퉜으면, 1시간 동안 다퉜으면 그 내용을 내가 분석해가지고 봐버립니다.
그냥 나는 A라는 보살이 맞아. 그러면은 그것이 분별심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분석입니다. 뭐에서 분석? 지혜에서 분석해버립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은 업을 만들고 지혜는 지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에 와서 열심히 샌드 법문 듣고 경영 불교를 강의 듣습니다. 옛날같이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은 분별심이 그대로 있는 거고 실천 수용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평온한 분. 아까 말씀 평온한 분. 흔들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의불 이제 지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의지에서 의불주교입니다. 부처님의 의지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법인 것이죠. 불법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면은 내가 부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쟁이나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타직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곧 사상이고 가르침이라는 이제 그 사상이고 수행이라는 것이 두 번째가. 불교랑 성불지교입니다. 성불지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불지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의지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설하신 사상과 이제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불지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친다. 깨달음을 정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의불지교, 불타직교, 성불지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 얻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력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자력 불교입니다. 남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전혀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 조금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밑에 마음의 행복과 평화 추구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불교에서 마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행복인 것이고 무상정등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불교는 철학자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철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제 삼지 않는 한 잠시 이루는 될지언정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상과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혜, 그걸 이제 반야라고 하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인도말 쓰겠습니다. 이것을 뿌라즈냐라고 합니다. 뿌라즈냐입니다. 즈냐라고 있습니다. 뿌라즈냐. 자, 즈냐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라고 알지자입니다. 이 알다는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근데 뿌라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완벽히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완벽히, 완전히.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진야입니다. 진야. 근데 뿌라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음을 받아서 쓰는 것이 반야 바람이 있다 신경한테 반야입니다. 금강 반야 바람이 있다 신경, 반야 신경 할 때 반야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뿌라가 들어가면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함 것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선입견, 먼저 들어가 있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어긴 거고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 선입견을 똑같은 말인가요? 없애버리면은 그 자리는 뭐가, 이 진야를 없애버리면은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지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지식 가지고 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업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대상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뿌라지냐는 완벽한 암입니다. 지식에 의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뿌라지냐.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밑에, 여기서 보는 밑에, 여기서 보는 밑에, 여기서 보는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 상태가 해탈인 거고 이 상태가 뿌라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손에 들어갔다는 그것이 바로 진야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움직여봤자, 안다고 이야기해봤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세계에서 보고 듣고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 더 하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한 잠시 이루는 결정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체험을 통하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내 삶과 일상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는 자신을 다스려 삶의 뒤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력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탈익이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수행과 연관해서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그 부분에서 불교는 자력 불교다, 탈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과 같이 현재 내가 살고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인이 업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이제 가아라고 합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가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 진짜를 써가지고 이제 진아라고 합니다. 참 진짜 써가지고 진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가 바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 진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과 같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아가 자를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자입니다. 이것은 자는 업을 만들고 또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됩니다.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업이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주에 다시 한번 읽으면 얻기, 이제 자신을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진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부처님은 말씀과 수행을 이제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을 찾아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것은 아까 말씀과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집중력과 지혜를 개발하여 제멋대로 뛰노는 마음을 다스려. 제멋대로 뛰노는 누구냐? 업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못합니다. 수행 안 하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선을 통해서 집중력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선 아니라도 나름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갖춰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야신경을 독송하신다든가 혼자서, 아니 금강경을 이제 독송하신다든가 아니면 읽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벽할배를 하신다든가 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집중력을 키우는데 하나의 방편적인 것이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8배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하심. 굉장히 좋습니다. 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심 공부하는 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108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많은 것이 보입니다. 하심 안 하면은 현재 모습에 의해서 보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앞서갑니다. 트러블이 이루어져요. 하심하게 되면 이제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되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들 스님들께서 이제 좀 조언하는 것이 이제 108배라든가 1080배 하고 계시지요. 뭐 숫자적인 것은 뭐 어떤 목적을 놔두고 오늘은 108배 2번 해야겠다, 아니면 1080배 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지 뭐 오늘의 육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 200배 되고 300배 되고 자기 건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집중력과 지혜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되면은 나중에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멋대로 뛰어노는 마음을 다스려.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두려움이냐? 생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어고감이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기법입니다. 어고감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연기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알 것은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을 알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는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가깝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언젠가는 나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고감에 대해서 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법명처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스님들 같아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스님들이 울지 마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정법명처경에 나와 있습니다.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좀 냉정하네 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고감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신 어머니, 먼저 가신 망자, 그분들께 그런 어떤 동적인 의식 상황에서 대하는 것보다도 정성스럽게 효심을 가지고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게 됐지요. 우리는 거기서 경황이 없죠. 경황이 없는데 불교에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생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알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효심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애 울지 말라고 그러냐. 원래는 이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연기법을 알고, 그리고 울지 않고, 곡하지 않고, 읍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울고, 읍하고, 곡하고, 슬퍼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돌아가신 망자의 영가가 혼란을 갖게 됩니다. 동요를 갖게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마음의 동요가 태풍이 오는 것 같이 나의, 그러니까 그 영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경전과 논서에 뭐라고 나오는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60이 돼서 돌아가시건, 70이 돼서 돌아가시건, 아니면 30대 갑자기 세상을 떠나든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전부 다 5, 6세의 정신연령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5, 6세 정신연령. 육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허공이 있습니다. 아직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중음신입니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몸의 크기도 5, 6세, 정신연령도 5, 6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사이클에서 다 경험했는데 모를 뿐입니다. 그거니? 근데 장례식장에 보면은 친족, 가족, 지인들이 많이 와 있죠. 근데 거기서 읍하고 곡하고 슬퍼하게 되면은 5, 6세의 정신연령을 갖추고 있는 영가는 자기 갈 곳이 있어요. 전생의 어머니를 만나든, 전생의 아버지를 만나든,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든,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 다 내가 결정합니다. 빨리 만나서 그 인연을 만나서 태어나야 되는데 앞에서 곡하고 울고 슬퍼하니까 속된 말 헷갈려요.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늦게 태어나. 방황해 중음신 그걸 보고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몸을 안 받아주죠.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49일 이전에 7일, 749 해가지고 7일만 되는 사람, 14일만 되는 사람, 49일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악을 많이 지었던 사람은 그 안에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간 부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망자가 이제 헷갈리니까 앞에서 이제 울지 말고 곱하지 말고 уп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망자의 마음이 태풍처럼 밀려온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와 같이 죽음, 내 생의 부모를 만나는 것 전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지은 업이 그렇게 딱딱딱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법 명령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사의 두려운 것, 이 육체에 대한 집착과 어떤 무서움 그런 것들이 서서히 떠나게 됩니다. 서서히 떠나니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경황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고 감을 아니까 어떤 정이 없다, 냉정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뭐 지방에 못 가면 이제 잘 모셔드리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 역할이죠.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위로는 극락왕생하시는 거고 극락에 태어나는 거죠. 다시금 애토에 나오시냐는 것이고 정토세계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편안하게 가셔서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불교식에 의한다면 너무나 경황 없이 모시다 보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연기법과 함께 망자를 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수행을 하니까 이와 같은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실은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움 없어집니다. 흔들림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왜? 내가 청정애가 지혜가 있으니까 갈등을 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원인을 만들게 되면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탁 튄 허공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세계를 뭘로 비유하고 허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유자재입니다. 허공. 탁 트여 있어요. 어떤 행동도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탁 트인 허공 같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불교는 마음을 잘 닫고 다스려 행복과 평화를 얻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밑에 있겠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물에서 잡혀나와 이제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악마의 손아귀에 벗어나기 위해 파닥거린다. 이제 파닥거린다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어렵고 재빠르며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교 심리학적으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재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우리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앞에 계신 보살님 보잖아요. 순식간에 0점 몇몇 초 사이에 보살님의 모습을 내가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아, 보살님의 얼굴 어떠시고 옷을 어떻게 입으시고 왜? 그 잣대는 내 업이 만드는데 업의 잣대입니다. 너무 재빨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에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폭포수와 같다고 합니다. 폭포수. 폭류와 같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만나든 어떤 대상, 어떤 꽃을 만나든 어떤 나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와 같은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옷을 바뀌었네? 아 옷을 좀 멋있게 입었네? 아니네? 어제 입은 옷 또 입었네? 순간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한 분별심의 마음을 접어두는 것.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A라는 음식을 좋아해. A라는 음식의 그 맛을 좋아해. 근데 음식이 나왔어요. 내 주관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금방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순식간 움직입니다. 폭류와 같이.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덕구경에 나온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스리기 어렵고 재빨이며. 왜 다스리기 어렵냐? 그동안 50, 60년, 70년 살아왔거든요. 순식간에 못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혜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성질과 함께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깨달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지혜의 모습, 청정한 모습입니다. 청정한 모습을 지혜라고 할 뿐입니다. 그것을 갖춘 사람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혜 다르고 깨달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청정한 모습인데 왜 청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는가? 의식하고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행동이 내 마음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찾게 하고 그 지혜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맨 위에 보라 그리고 눈을 떠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반복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참회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회입니다. 뉘우칠해입니다. 계속해서 부처님께 와서 나 어제 잘못했습니다. 뭐 했으면 타종계 거의성사. 참회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 근원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습관, 그것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다 내가 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자,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겠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를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자가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신도입니다. 우리는 신행이고 신자가 아니라 신도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 부처님도 자신은 길 안내자일 뿐 해탈과 열망,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지혜를 얻기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그 책을 봐가지고 내 근기에 맞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내자예요. 설명서예요. 인포메이션에 불과합니다. 그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자, 부처님도 자신은 길 안내자일 뿐 해탈과 열반, 깨달음은 해탈, 열반, 깨달음 다 같은 말이에요. 해탈 다르고 열반 다르고 깨달음 다르고 전혀 아닙니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은 지역, 신분, 피부색, 성, 빈부,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친절하게 이끌어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도록 했다. 여러분 아시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르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평등의 종교입니다. 카스트, 인도에서 카스트를 반대했던 이제 종교이지요. 어떤 깨달음도 차별화되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열반의 것이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죠. 수행은 이제 덕목이 되겠죠.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부처님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종교와 가르침을 듣고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가 아닙니다. 절대 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그래서 이제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믿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절대 자가 전혀 아니고 또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설해 놓으신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또 미래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 행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산에 조금 올라가면 보이는 것, 중간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고 행복이 점점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살해 놓으신 안내서를 이제 참조해서 깨달은 길로 가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제 수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자가 된 사람들의 신행 고백을 보자. 이제 제자분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걷다마시오.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걷다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입니다. 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걷다마.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죠. 걷다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걷다마라고 하는 것은 성이고요. 시타르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입니다. 시타르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소, 따마라고 하는 것은 이대한. 그래서 위대한 소 또는 이제 훌륭한 소. 근데 이제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위대한.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시타하고 아르타. 그래서 이것은 성취,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한 자 이름입니다. 이것은요. 부처님의 본명, 성명입니다. 걷다마 시타르타 해가지고 목적을 성취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말씀입니다. 걷다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린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치듯이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걷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다양하게 이제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합니다. 병에 맞게 이제 약을 이제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경전이라고 표현이 났습니다. 초기 경전 암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경.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불교에 기한 이와 같은 불자들의 신행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인격적 감독과 감화를 받아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이제 종교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인 제3자 신에 의한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평등이고, 인도에서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문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길을 열고 눈을 떴다. 길을 열고 눈을 뜬 사람은 진리를 보기 마련이다. 눈을 뜬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티없고 때묻지 않는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 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 모든 현상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건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내적인 것, 외적, 내적 현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해안입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모든 걸 보면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바를 정자, 그릇 때 사자.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정사를 아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해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불안입니다. 모든 대상들을 평등하게 봅니다. 다 똑같이 봅니다. 평등하게 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조금 전에 시간에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순서는 법안이 이루어지고 해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안이 이루어집니다. 불안이 이루어집니다. 부처 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본 바와 같이 티없고 때묻지 않는 법의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업에 의해서 대상을 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 이건 이제 초기 불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서 나옵니다만 이것이 이제 내적인, 외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인 것은 우리 중생들의 이제 업이 있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기법을 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 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영법상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에 어떤 것이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의 법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근본적인 것은 깨달음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업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삼라만상,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이제 관찰해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편의상 내용적으로 분류하라.
하지만 전제와 실상을 바르게 아는지. 전제와 실상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그 내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전제와 실상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법안입니다.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에 지금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면의 세계를 다 알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알아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육신통 중에 하나, 타심통입니다. 타심통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상대방, 육신통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수행하게 되면 서서히 내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내 마음을 보게 되고 대상의 마음도 서서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왜 그와 같은 표현으로,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이면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다가 타심통이 서서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거사님이 퇴근해서 왔어요. 목소리가 어제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서 뭔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회사에서 단체의 어떤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이제 알았어.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님들 그런 거 있습니다. 선문답이라고 있잖아요. 선문답.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문답을 아시지만은 20년, 30년, 40년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분이, 부인분이 어떤 말을 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대충 알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한길 사람 속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이 수행해서 청정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알지 못한 것들이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업이 소멸돼가고 업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 올바르고 청정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조 실상을 이제 바르게 보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한 행복을 아는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적인 행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존재 속 관계 속에서 이걸 일즉다라고 합니다. 일즉다.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즉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다, 반대로 즉,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일즉다 다즉이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일이에요. 일인데 여기서 일이지만은 경인 불교대학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한 단체 속에서, 무리 속에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의 하나이고, 또 나는 반대로 모든 단체 속에서 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관계 인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달라지고, 또 회사에 나가신다고 하면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40년 살았고 50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보는 시야는 딱 정해졌습니다. 밖에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쩌래라고 하는 거지.
그 선입견이 다 들어있어요. 뭐 저는 뭐 이제까지 담배 핀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담배다 끊었다 합시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 실험나고 담배 피는 줄 알고 담배 한 대 피워라고 주잖아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가는 내 행을 통해서, 지혜 행을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한동안의 시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행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주변에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 나의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 나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일즉다 다즉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 앞에 첫 번째 있죠. 존재와 실상.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생명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연기법인 것이고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과 연을 무시해요, 우리는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항상 자하고 내것, 그 두 가지가 자아 집착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순식간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못 보게 해버려요. 못 알게 해버립니다. 무소유가 되면 무소유, 무집착, 집착이 없는 것, 무소유하고 무집착이 되면 보입니다. 이제 나를 놔버리면 하심하게 되면 보여요. 그 무엇을 보이냐? 존재와 실상이 보입니다. 나 이걸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대상을 보니까 색깔도 좋아요. 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나의 그 욕망 때문에 이 내적인 세계를 못 봐버립니다. 그래서 존재와 실상을 보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는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수행을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정법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행입니다. 내가 수행을 했으면은 이제 남에게 자비행을 하게 되고 정법을 하게 되고 동체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행이라고, 자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 한 맛을 이루어 불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내가 수행하니까 내 가족이 변화보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는 세계 일화라고 하는, 세계가 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락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열매 실자. 우리는 이제 실상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보는 눈이 생깁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적인 세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세계, 실상보다도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체를 봐버린다지. 실체를 봅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체를 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전혀 달라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 실체를 직시하는 지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질은 성주 개공합니다.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졌다가 공이 되어버리는 성주 개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생로병사합니다. 근데 성주 개공이 있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고 성주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나중에는 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과 연이 만나가지고 또 생명체가 이루어지죠. 그 성주 개공. 인간은 생로병사하는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이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모든 생명체는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 있죠. 무상함이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건물도 제가 5년, 6, 7년 전부터 이 건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전주의 건물, 이번 주의 건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수리를 해야 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 다 똑같습니다. 성주 개공하고 우리는 생로병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에서는 법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속에 과거, 미래 있다고 해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속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 아, 날씨가 덥다. 여름이구나. 낙엽이 떨어진다. 아, 가을이구나. 눈이 온다. 겨울이구나. 라고 해서 외적인 것에 의해서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앨범을 봅니다. 그때 나의 얼굴 보면서 아, 옛날에 이랬었지.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10년 전에 최정남이 머리는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 머리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뭐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아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습니다. 자식들 꽉 잡고 있어요. 부모님들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 생기고 압박이 생기고 무서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뭐 냉정해야 된다, 정이 없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담입니다. 인터넷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불교 활동 많이 했잖아요. 학자로서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불교 신문이라든가 여러 신문에 이제 내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넷 다 이제 기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뭐 제가 1998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유학생활 하다가. 그래서 99년도 뭐 2000년 쭉 이렇게 보면은 내 머리에 숫자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보고 웃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무상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법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재행무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린다. 재행.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재해,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교는 그렇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이 아니십니다. 그 모습에 생명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오고 감이 있는 거잖아요. 연기법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항상함이 아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좀 몇 줄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전지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모든 사물이, 자, 지금 나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 기간이 있잖아요.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살 살고 무상함을 아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은 무상함이야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문자에 의해서 풀어낸다고 하면 허망하게 됩니다. 근데 순간순간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꿔서 보자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통치하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적 고통 대부분 상실과 좌절에서 발생한다. 아니면 상실과 좌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모르면 문자에 집중한다고 하면, 의지한다고 하면 허망해.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보호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비탄에 이제 잠기며 통곡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어떤 상실과 좌절은 마음에 들면 잡고 싶고 잡으면 놓치기 쉽지 않는 마음, 싶은 마음, 즉 욕망의 집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나와 세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통찰은 부족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변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연기법하고 무상을 좀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무화라든가 지혜, 해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